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다는 말씀을 이제 요한이 하면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그 참이라는 이야기죠. 무엇이 과연 진리일까요? 2004년 동아일보 신문에 나온 기사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수유리에 가면 화계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서 숭산 큰 스님이 입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적이란 불교 용어로 이생의 고통을 벗어나 열반의 종과를 얻어 정멸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님이 죽을 때 입적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번뇌와 고뇌의 세계를 떠나서 고요한 세계, 적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이 입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숭산 스님의 입적이 가까워지자 이제 8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4명은 한국인이었고 그 중에 4명은 파란 눈의 스님이었습니다. 현각 스님,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대광 스님, 미국 프리비던스 원장이었습니다. 오광 스님, 유고슬라비아 스님입니다. 그 다음에 현문 스님은 폴란드 스님입니다. 이렇게 8명이 스님이 입적하실 때 모여들었습니다. 이 스님이 입적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 스님 주변에 모여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 조용하고 맑고 목소리가 이제 그 스님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모두는 모르는 곳에서 왔다가 모르는 곳으로 간다. 오직 모를 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주무시듯이 돌아가셨어요. 그 큰 스님의 마지막 그 법어,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현각 스님이 이제 그때 받은 감동을 동아일보에 기고한 거지요. 동아일보에 기고한 그 기고문이 모르고 모를 뿐이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이었습니다. 이 현각 스님, 하버드대학을 나온 현각 스님의 눈에서 볼 때 화계사 주지 스님이 이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푸른 눈의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굉장히 열정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다른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모르는 곳에서 왔다가 모르는 곳으로 가니 오직 모를 뿐이다. 오직 모를 뿐이다라는 이 말씀에 큰 깨달음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가르침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른다는 말씀이 대단히 위대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빵점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지혜와 참선과 도를 통해서 창조주의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른다라는 의미라면 그건 좀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극락왕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참선을 닦고 평생을 이 고독과 싸웠는데 내가 극락왕생 할 수 있는 그 길을 모른다라는 그 말은 사실은 그들에게는 진리이지만 우리에게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경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현각 숭산 스님이 모른다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독선적인 주장이라고 비아냥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은 그 말씀,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천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믿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게 만듭니다. 왜? 너희만 길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비아냥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했고 인간이 바뀌었습니다. 모른다는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이 바뀌었고 변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거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8절에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10절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여기서 알려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두 번째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깨끗하다, 나는 정당하다 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과는 상관이 없는 멸망받을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신문에,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나는 정당하고 깨끗하고 떳떳하다 라고 밝힌 20살짜리 여자 청년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결국은 그 3년 동안 끌어오던 재판에서 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제 2년의 그 감옥살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고등법원 항소했고 대법원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어요. 일단 재판의 판결은 유죄 판결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판단한 것이 유죄 판결이에요. 자기의 그 지식과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저지른 죄를
저지른 것을 아니라고 그렇게 바득바득 우겼지만 어쨌든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그 정권에 핍박받는 희생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드러난 정황으로 봐서는 너무나도 뻔뻔하고 정말 그 파렴치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근데 그 사실은 죄가 폭로한 거예요. 누가 네가 이런 죄를 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파헤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저지른 죄가 결국은 폭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입방아에 내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아무리 정당하다고 주장해도 드러난 정황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정당하다고 주장해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드러난 죄가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추잡한 생각들, 이런 것들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하반절에 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았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는 지옥에는 보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말한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날 이제 잡아서 죽이는 그 어린 양 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마리 양은 잡아서 죽여서 피를 뿌려서 제단에 뿌리고 한 마리 양은 이제 죄를 전가해서 그 광야로 떠나 보냅니다. 그 양이 희생양이에요.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10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죄에 대한 저주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각인이 될까요? 말은 뻔지르하게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 말은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라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진리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핵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넘쳐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